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번 주는 지난번에 공지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부터 저희가 조명을 끄고 이제 찬양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전심을 다하여 찬양 드리며 함께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I love the King and the King loves me. I love the King and the King loves me. I love the King and the King, He loves me. I love the King and the King loves me. I love the King and the King loves me. I love the King and the King, He loves me. 이 고백이 전 진심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의 친구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올려드립시다. 아멘.
없이 살 수 없네. 오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주님의 말씀을 난 갈망해요. 주님의 사랑을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주님의 은혜를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예배를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저희가 주님께 진실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마음 주시길 구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폭염과 장마가 반복되는 날씨임에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그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고 마실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한 주를 살아온 믿음의 연약한 자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친 말과 분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으셔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만약 본인이 자만하여 성경 말씀과 설교를 지식의 매개체로 인지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마음을 깨쳐 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배가 강연이나 문화 생활의 한 수단으로 인식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예배에서 본질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각자 근심 걱정하는 이가 있다면 성령께서 이 예배에 임하셔서 이 예배가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삶이 예배가 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곧 다음 달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에 있는 수련회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첫 만남의 저희처럼 저희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믿음으로 뜨겁게 해주세요. 수련회를 준비하는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서 가장 뜨거운 수련회였다고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수련회 준비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수련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과 청년부의 마음을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잠깐 동안 며칠의 열정 기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불씨가 되어 사회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흘러넘쳐 사회에서 정말 불씨가 되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게 또 해주세요.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육자, 임원단, 부장단 각 사역팀 및 스태프들을 위해 도와주시고 그들의 열정을 기억하여 주세요. 그들의 노력이 수련회에서의 열매로 주님의 교회 청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세요. 지난 폭우로 인해 많은 수해 민 사망자가 발생하여 전 국민이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수해 복구에 착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수해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이를 담당한 각 정부 부처의 지혜를 주시어 현명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점점 세상이 살기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지쳐 쓰러질 때 성령께서 주님의 교회 청년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각 사역자들 각계의 사역팀들에서 봉사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 바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시간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바치는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어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그들 서로를 위해 위로를 얻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 말씀 전하시는 정구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종으로서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교회 청년부 한 명 한 명의 가슴에 은혜의 싹이 피어나길 기도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23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32기 정주영 형제가 새가족 수료를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형제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청년부 여름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플로버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라는 주제로 배희숙 교수님을 모시고 채악산 황둔 청소년 수련원 주님의 교회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안내 및 방법, 입금 계좌는 예배 전후 데스크 및 주보의 QR코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양수민 회장에게 주세요. 여름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7월 28일, 8월 4일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 자리에 청년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양수민 회장에게 주세요. 청년부 전체 임원 회의 안내드립니다. 7월 30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1층 제3집회실에서 진행되며 참석 대상은 임원단, 코셀리더, 셀리더, 사역팀장, 사역팀 회계입니다. 원활한 예배 진행을 위해 청년부 예배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찬양시 회중석을 소등하며 예배 시작 후 출입문을 좌우 한 개씩만 개방합니다. 시범 운영 기간 및 의견 수렴 기간은 7월 23일 오늘까지이며 의견 수렴은 구글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시범 운영 기간 뒤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변경될 예정이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큐티책 주님과 함께 8호로 배부 안내드립니다. 7월 23일, 30일 청년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현장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이충만 목사님께 주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 필사 안내드립니다. 7월 23일, 30일 청년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현장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이며 필사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목사님께 주세요. 24기 김장관 정년, 26기 양지수 자매가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베트남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를 떠나는 청년들의 건강과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금희 목사님께서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휴가를 보내십니다. 목사님의 쉼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길 기도해 주세요. 여기까지 7월 23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주님이 주시는 그늘 아래 그 사랑을 느끼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양지수이고요. 26기이고 임원단에서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25기 이헌태라고 합니다. 새벽이슬 찬양팀에서 찬양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27기 박희선입니다. 워십팀 팀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청년부 조수희 전도사라고 합니다. 비전일과 여러 사역팀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보다 이쪽이 더 이쁘긴 합니다. 25기 이성우입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부에서 예배 진행팀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동체 프로그램 스텝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순조로운 편인 것 같아요. 우당탕탕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참여하는 마지막 게임이 특히 재밌을 거예요. 내향적인 분들도 잘 즐길 수 있게 저희가 잘 준비 중입니다. 싱어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일차에 찬양하게 될 깊은 곳에 나아가랑 주품의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다. 좀 삶의 거친 파도 풍파가 조금 많으신가 봐요. 예,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네. 팀원들과 함께 워십 준비하고 있습니다. 꿀팁이 있는데요. 대충 따라하는 겁니다. 정확히 동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즐거우면 돼요. 그죠?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잖아요. 얼굴이 태양이에요.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이런 동작이 있습니다. 따라해주세요.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참석자 1을 맡고 있습니다. 너무 막중한 예정. 그쵸. 이거 비밀인데. 수련회에서는 저는 제가 책자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께 나눠드릴 책자에 제가 만든 겁니다. 임원단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수련회를 가면 조금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점. 너무 많은데 한 명 한 명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좀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늘 매번 수련회 때마다 좀 비슷한 마음이지만 이 수련회에서 나에게 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지 이런 게 좀 기대되고 일단은 밥. 지난번에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이번에 밥이 어떨까. 전 사실 기대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약간 스포일러네. 스포일러 해도 되나? 저번보다 이번에 수용 인원이 더 많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고 또 즐겁게 잘 따라주셔서 무엇보다도 끝나고 나서 온몸에 알이 배었다고 한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뿌듯했고요. 다 같이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갓 부임한 지 2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이보이를 시키더라. 이 교회 만만치 않다. 집에 있어서 뭐합니까? 나오면 하나님 말씀도 듣고 진짜 재밌을 거고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망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봐서 와라. 고민하고 망설이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거 정말 잘못됐어요. 근데 그 고민의 끝이 참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은 진짜 등록만 늦출 뿐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가졌으면 좋겠고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Right now.
여러분 광고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너무 유익하고 기대되죠? 네, 저 수련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광고 드릴 거 있어서 잠시 나왔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희 신청이 8월 6일까지인데요. 저희 신청 링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단체 티를 맞춰서 신청 링크에 사이즈를 신청하는 란이 있습니다. 저희가 티셔츠는 제작 기간 관계로 다음 주에 발주가 들어가게 될 것 같아서 오늘까지 신청분까지만 원하는 사이즈로 수령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신청 기간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오늘 이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원하는 사이즈를 못 받으실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많은 성원과 관심으로 지금 신청 인원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6일까지 신청 기간이지만 또 수용 인원의 한계로 인해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많은 분들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제 정금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의 자세로 보는 신앙이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에어컨은 계속 틀어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습도가 좀 많이 높죠? 그리고 링크가 여러분들에게 전송이 이제 될 겁니다. 그러면 조명과 문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면 그대로 해서 진행하고요. 특별히 오늘 지금 독일 유학 갔다가 이제 한 학기 마무리하고 방학 때 들어온 수연이가 어디 있죠? 저기 있어요.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잠깐 안 나왔다가 뭐 나타난 게 아니고 멀리 갔다가 왔어요.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들었던 예배의 자세로 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아니 그 이전 유치원 때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초등학교 그 이전부터 학교에서 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진 않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교육 구조가 경쟁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치열하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까지 어려서부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구조적으로 점수로 줄 세워지고 우등과 열등이 나눠지는 대학이라는 분류로 그 삶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지금은 어떤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별 차이는 안 나죠? 어렸을 때 이 얘기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우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의 잘못과 공부를 못하는 친구의 잘못에 있어서 선생님의 그 체벌의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많이 맞았을까요? 적게 맞았을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 침묵을 깨고 적게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공부만 잘하면 어느 정도 잘못에 있어서 좀 수용되고 용납되는, 그래서 공부만 잘하면
그것이 내 삶에서 약간의 면제가 되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를 적이나 밟고 일어서야 할 경쟁자에 대한 부분으로 또 그러한 청소년기를 보내면 그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 우리 담당하시는 전도사님도 또 목사님도 총괄하시는 임경수 목사님도 늘 그런 고민과 상담과 아픔이 있대요. 그 경쟁 속에서 내가 잘해도 그리고 어느 순간 또 떨어졌을 때 시험을 망쳤을 때 그 우울감, 석차가 떨어졌을 때 그 패배감, 그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갈 때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오는 이 상대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똑똑하고 인성도 좋고 일머리도 아는 사람, 여러분들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똑똑하기도 하고 일도 잘하고 일머리도 잘 알고 성품도 착한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장,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업할 때도 다 면접 인터뷰를 봅니다. 그래서 이 면접 자체를 볼 때도 그 면접관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인터넷에서 이렇게만 쳐봐도 면접 때 해야 될 것, 또 면접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 보냐 등등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면접 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된다. 말 그대로 묻지마 지원자를 걸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애사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제출한 이력서, 자소서 한 번 더 숙지해야 되지요. 내가 뭘 썼는지 모르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복장 숙지해야 됩니다. 그 회사 자체를 봤을 때 상당히 캐주얼하게 입는다, 사내 직원들도. 그렇다고 면접 때 캐주얼하게 입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정장을 하고 가죠. 내용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화장도 이와 동일하다. 면접은 나의 외적 아름다움을 어필하러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만 이렇게 화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나와요. 면접 중 이런 겁니다. 면접장에 들어선 후 면접관에게 미소를 발사하라. 면접관이 앉으라고 하면 앉아야 된다. 무턱대로 내 자리다 하고 먼저 앉지 않는다. 앉을 때도 털썩 주저앉는 것이 아니다. 의자를 땡기며 천천히 앉는다. 아이 컨택을 해야 된다. 째려봐서는 안 된다. 목과 눈 사이로 시선을 오고 가며 면접관에 아이 컨택을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소를 지어야 된다. 손이나 발 등 떨지 않아야 된다. 분명하게 말해야 된다. 나와 다른 의견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 또 절박하게 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질문이 있습니까? 라는 거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 어떠한 질문, 회사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그 질문을 가지고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된다 등등. 이게 이제 면접 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쭉 합쳐놓은 자료예요. 근데 이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회사를 들어간다, 직장을 갖는다라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돈을 번다는 건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회사에 들어간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자기 성취도 있고요, 그 안에서의 만족도 있습니다. 돈을 번다, 꿈을 실현한다, 자기 성취를 한다 등등, 이 사람이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기에 취업을 하는 것, 회사에 들어가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죠. 1차, 2차, 3차. 그리고 봐서도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면접 자체, 시험 자체가 중요하기에 준비합니다. 노력도 하고요, 돈도 투자하고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이 예배의 자세로 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라는 부분을 면접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한 가지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면접관 앞에 갔을 때의 나의 모습, 가기까지 난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리고 가서는
어떠한 태도가 그 면접관에게 어필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데이터들이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한 부분, 나는 면접이라는 것, 취업이라는 것, 합격이라는 것, 그 부분이 내 인생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기에 많은 영역들을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노력과 돈을 들여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면접관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예배라는, 월십이라는 부분은 이제 가치 매김이다. 예배 자체가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29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9편에서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라고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걸맞는, 어울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큼 예배 드릴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의 가치라고 말하는 부분이 그전에도 참 하나님을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지가 내 신앙의 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게 팔리잖아요.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게 얼마에 팔렸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은 30개입니다. 은 30에 팔렸. 짜고 한 것 같아요, 왠지.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수민이가 이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미리 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은 30은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인의 소가 내 종을 받아서 이 종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소의 주인은 이 죽은 종의 주인에게 은 30을 줘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값이 종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그것도 20세 이하는 은 20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요셉이 팔릴 때 은 20에 팔리거든요. 요셉의 나이가 20세 이하였어요. 17세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몸값,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인도 아니라 그냥 종의 몸값으로 가롯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예수님은 누구는 왕으로 섬기려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러고, 예언자라고 그러고, 랍비라고 그러고,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주인이라고 그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군중들이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제 팔리려고 할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살려고 할 때 가치를 매겼는데, 가롯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가치가 은 30이었어요.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고 주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 소망이 없는, 그저 종의 몸값에 30세겔에 어울리는 존재가 가롯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도 30이 적어요, 더 주세요, 딜하지 않아요. 그냥 주는 대로 30을 받고 끝냈어요.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은 그 정도의 가치였다라는 거죠. 말라기 시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가. 토색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는 여러 번 드렸습니다. 상번제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또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말라기 시대 때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갖고 오는 제물을 보면 다 토색한 물건, 흠친 물건이지요.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말라기 시대. 사사 시대의 예배, 이 사무엘의 아들 홈니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기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고기를 삶아요. 그런데 그 솥에 갈고리를 넣고 이렇게 해서 고기를 건져냅니다. 갈고리에 걸리는 건 제사장의 몫입니다 하고 가져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또 기름을 갖고 드리려고 할 때 먼저 제사장에게 그 기름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했던 시대가 사사시대,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시대에 홈리와 비느하스, 그의 대제사장직을 이을 두 아들이 제사에 임하는 방법이었어요. 말라기 시대도 그렇고 사사 시대도 그렇고 본문을 근거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 하는 것을, 그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와 동일하게 여기셔요. 예배 자체에 임하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태도를 보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예배의 모습을 동일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병든 것, 저는 것 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만, 지금 시대가 어떤 짐승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드리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이 구약 시대의 제사 그리고 신약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배에 나아가는 내 마음과 자세를 다시 한번 바르게, 또 다시 한번 이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공교하게 드려지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물론 모든 예배,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드리는 공예배, 지금의 이 예배,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 드리는 부분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예배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매기는 가치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치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느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우리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는가에 대한 부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동일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성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의 가치만큼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치와 우리가 동일하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한 명 한 명 앉아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그러한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조금 그 예가 너무 그 세속적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 예전에 그 카니발 차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타는 승용차하고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그냥 바로 맞바꾸자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맞바꿨는데 차가 별로 안 좋았어요. 괜히 바꿨어요. 그래서 엔진도 그렇고 떨림도 너무 많고, 근데 애가 이제 세 번째 애가 낳고 그래서 좀 큰 차가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바꾼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덜덜거리고 뭐 타이어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 당시 거금을 들여서 거의 한 80만 원, 한 1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돈을 들여서요 차를 좀 이렇게 고쳤어요. 타이어도 조금 앞에 거 한번 좀 바꾸고, 엔진도 좀 보고, 미션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한 근 100만 원까지 하고 나서 그 차를 탔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차를 바라봤는데요. 똑같은 차예요. 겉모양이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은 차인데 그 차가 더 소중해졌어요. 돈이 들어갔어.
정말로 더 아깝고요. 요철 한번 넘어갈 때 조금 더 브레이크 한번 더 밟아서 차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게. 여러분, 어떠한 강의를 듣고 세미나를 들을 때 회비 있는 거에 내 마음이 조금 더 시간을 내는가, 회비 없는 거, 회비가 없으니까 너무 감사해, 열심히 들어야지. 여러분, 어떤 거에 조금 더 마음이 쏠립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실제로 그렇대요. 회비를 내, 그리고 다 참석하면 회비를 돌려줄게 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내가 또 물질을 들인 만큼 그것에 있어서 내가 10,000원이 20,000원이 아까워서 나가야지, 꼭 그렇진 않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거기에 노력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마음이든 그거를 쏟았을 때 그 안이 더, 그것 자체가 더 내게 소중해진다라는 거예요. 소중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가치를 드리지 않을 때가,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그분에 대해 이런저런 평가와 가치를 매겼어요. 어떤 사람은 선한 선생님이다 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왕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곧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까지는 결코 여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신성 모독죄라는 것을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깨끗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기, 영광에 합당한 부분을 올려드리기에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더 여겨주실 거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그렇게 모른 척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대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 하나님의 예배에 합당한 가치로 나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같은 가치로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깨끗함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깨끗함으로, 뜨거움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뜨거움으로. 우리는 우리 재능이나 사역의 열매로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 없어요. 오직 예배 가운데 그분을 높이는 만큼,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만큼 우리가 그러한 합당한 영광에 걸맞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근본적으로 세상과 교회는 연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쾌적하고 대중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어떤 예배가 하나의, 그래서 쇼인가 예배인가라는 책도 있고, 예배가 하나의 퍼포먼스가 되고 서비스가 되고 무조건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자는 식의 예배, 그것은요 어떤 성도를 모은다라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진 세상의 재미와 가치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인기인을 양상해내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 윤리적으로 모범적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배함의 길이 열렸는데, 이 예배하는 것이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내가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예배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낮춰지는 거예요. 희석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 구속사의 원족 히브리인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오늘 12장 6절로 9절까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는 모습이 나옵니다. 7절에도 8절에도 예배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11장에 바벨탑이 쌓아지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땅에 편만하라라는 것을 어기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모여서 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이제 세계 열방으로 다 흩어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세계 열방에 그 복음의 씨앗으로 세워가십니다. 그 복음의 씨앗으로 선택하고 인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으심 속에 인간의 반응이 뭐였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를 온전히 고백하는 그 예배함.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함 자체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매주 52주 52번의 예배를 드려요. 새벽을 드릴 수 있고요,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 개인의 상황에서 가정의 예배, 또 개인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많은 예배, 공예배와 개인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예배, 이것은요 이 아브라함만 나온 게 아니고 그 앞에 창세기에 보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략 살펴보면 이렇죠.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나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가인과 아벨 이렇게 보셨을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땅의 소산,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걸로 예배 드렸어요. 아벨 목축했어요. 목자였어요.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단순히 피의 제사, 짐승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시고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완전 잘못된 말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아벨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가 아니라 양의 첫 새끼고요, 기름으로 드리는데 그냥 기름이 아니라 그 기름, 정관사터가 그 기름이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식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 드리라라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보면요, 왜 아벨이 첫 새끼로 드렸을까? 기름인데 그 기름이 뭘까? 이것은 성서학자들이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 이후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한 부분, 어떻게 제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고르지 않아요. 그냥 그 양이 첫 번째 난 그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기름,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인지 모르겠어요.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 이후로 가인과 아벨 시대에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그 아벨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셋을 주신 후에 그의 아들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에노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제사,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창세기 6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나옵니다. 노아가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방주에 이제 쭉 해서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하다가 이제 물이 말라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물이 말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첫 번째 무엇을 했냐? 그 무엇을 했냐 자체는 나오자마자 그가 했던 건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노아가 나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 노아 이전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한다. 저마다 죄악대로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노아를 선택하셨고, 노아가 모든 사람이 죽은 가운데 이 땅에 방주에서 내려와서 첫 번째로 한 게 무엇이냐? 그 행위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제사하였다, 예배하였다. 이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죠. 노아 시대 이후로 이 하나님의 마음 철저히 무너져 갔을 거예요. 나의 백성이 나를 모르고 창조의 이유도 모르고 마음의 소원대로 악으로 죄로 물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바벨탑이라는 궁극의 이 교만함과 범죄함의 상징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내 그 무너졌던 예배함을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7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8절에도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면 좋겠느냐, 그냥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좀 대화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 저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 학교 왔습니다. 하나님, 마쳤습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하나님, 밥 먹습니다. 하나님,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 눕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어떠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가는 곳곳마다 내가 뭐 무릎 꿇고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으로 대화를 하고 하나님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오늘 어디 갑니다. 하나님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이, 저의 손과 발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는 수많은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는 내 입술의 고백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일을 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주일 예배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일에, 이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고 나의 성일에 네가 원하는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 여호와의 성일, 이날은 존귀한 날, 주의 날이야, 여호와의 날이야 라고 그것을 온전히 지킨다면 그 안에 즐거움으로 너를 높은 곳에 올릴 것이다. 이 공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그 성전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파는 사람들이 원래 넘쳐났어요. 잘못된 거 아니었어요. 처음 시작은 장거리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멀리서 오면 그 소나 양이나 염소가 혹여나 오다가 넘어져서 상처가 나고 어디가 부러지고 하면 그것 자체가 예배함으로 드릴 수 없기에 이스라엘 민족 1년에 20세 이상의 남자는 3번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 제사 드려야 돼요. 너무나 먼 길에 있으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소와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팔았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 예배함이 익숙해지면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그 준비된 예물, 그 준비된 깨끗하게 저는 것 없이 병든 것 없이 상한 것 없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왔는데 제사장들이 그걸 태짜 놓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너 이걸로 제사 못 드려, 바꿔야 돼. 바꾸는데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파는 그 사람들 거가 바꾸는데 그 바꾸는 게 뭐냐면 병든 것, 저는 거예요. 아픈 것들이에요. 돈을 빌려도 바꾸는 그 돈을 환전하더라도 환전 금액의 30%, 20%를 떼고 환전해주는, 그것으로서 착복을 취하는 사두개인들과 제사장과 상인들의 결탁.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제사를 제사답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그 당시의 모습.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요. 이 시대에 내가 예배하면서 내가 저는 것, 내가 병든 것, 내가 남는 것, 내가 필요 없는 것,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부분으로 예배함은 없는지, 오늘의 이 예배함이 내 신앙의 모습이라고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주인, 왕으로 삼고 온전한 예배자들을 세우셨어요. 아벨을 세우셨고요, 셋을 세우셨고요, 노아를 세우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레위인들, 사무엘,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엘리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나 그 인물들 외에는 거의 대부분 말라기 시대의 예배처럼, 사사 시대의 예배처럼 예배만 드리면, 내 스타일로 예배만 드리면 그냥 그것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거다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시대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지금의 시대에도 찾으십니다. 예배에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회복과 감사 등등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을 다시금 기쁘게 해주시는 그러한 요소들도 예배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되지 않아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입술로가 아니라 내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2시 반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돼요.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얘기예요. 핸드폰도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요. 좀 졸리면 일어서서 뒤에 가서 서서 몸부림치며 내가 하나님의 찬양, 기도, 말씀, 여기에 내가 집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코람대와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셔요. 내가 삶에서 잘하지, 여기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의 내 예배함의 태도가 삶의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라기 시대를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사사 시대를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예수님의 시대에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저는 것 팔고 또 저는 것 사고 그런 어떤 남는 것, 병든 것, 필요 없는 것, 준비되지 않은 것, 그것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함에 나와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나 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지금도 받으실 갈망, 하나님이 갈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구하십니다. 그 예배자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이 한 번 있는 청년부 공예배,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 일주일의 삶의 거룩함으로 몸부림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위해 이 예배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 예비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리고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지금도 찾으시고 구하시는 그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 그 하나님의 애절함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노아처럼, 아벨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다윗처럼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그렇게 스스로 타협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예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모든 삶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몸부림치는 것, 그리고 그런 몸부림침에 삶을 살다 이 자리에 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는 이 예배함, 하나님 우리가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 그렇게 드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병든 것, 인간의 편리함으로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듯 한 주간의 삶에 주님의 말씀의 노끈, 말씀의 채찍으로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손과 발에, 우리의 눈과 입술에 그 모든 것들을 쳐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듯 나와 드린 물질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저희의 젊음을 사용하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물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게 하심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삶에서, 또 특별히 이 공예배에서 최선의 또한 최고로 예배드리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